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산꼭대기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전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새벽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드높은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비구름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생겨났다. 그분께서 그들을 알맞은 자리에 영원토록 있게 하시고 명령을 내리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바다의 용들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대양아, 불과 우박, 눈과 얼음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폭풍들아, 산과 언덕들아, 사과 과수원들과 백향목 숲들아, 들짐승과 가축대들아, 뱀과 날짐승들아, 세상의 왕들과 모든 인종들아, 지도자들과 유력자들아, 청춘 남녀들아, 너희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찬양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이름이시다. 그분의 광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 빛나고 그분께서 세우신 기념비 곧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들아 할렐루야. 시편 148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가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피조물이 다 하나님 찬양에 소환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는 시편의 마지막 5편의 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천체부터 시작하여 땅으로 내려와 바다와 산과 땅을 조명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헛되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 천사, 해, 달, 별, 용, 바다, 또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대상, 왕, 권세자들을 다른 것보다 먼저 의도적으로 언급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이며 영광과 권세의 자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피력합니다. 1절에서 할렐루야의 외침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그를 보좌하는 천군 천사, 뒤를 이어 각각 넷째 날과 둘째 날 창조된 1월 성신,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이 찬양해야 할 주체로 언급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천상의 존재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각각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이들에게 없어지지 않을 율례, 명령을 명하여 세상에서 각각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전능한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7절로 14절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용과 구성면에서도 앞단락을 따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상을 기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앞서 1절로 4절에서는 그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을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주체를 열거했다면 7절로 12절에서는 7절 처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한번 시작한 후 하나님 찬양의 주체만을 조목조목 상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7절의 시작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1절에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에 화답합니다. 먼저 용과 모든 기품, 바다로 번역됐죠. 용과 모든 기품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1월 성신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임을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용들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큰 생물들, 큰 물고기로 번역됐습니다. 큰 생물들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바다를 혼돈의 세계로 보았으며 용이나 라합, 리워여단 등 바다의 큰 생물을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도 흉룡하는 바다나 바닷괴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종종 묘사하죠. 시편 74편에서는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다를 나누고 그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은 창조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물을 나눠 궁창 아래 물, 바다와 위의 물, 하늘로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을 만드셨으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를 뛰어넘어 그가 바다의 혼돈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림의 의미로 함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비교하자면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나눠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바다의 용으로도 불렸으므로 에스겔 29장 32장을 보면 큰 악어로 번역됐습니다. 시인이 언급한 하나님이 깨뜨린 용들 또는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서 엎고 부순 이집트 왕과 군대들을 지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돈의 바다나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의 하나이며 이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본분을 갖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8절에서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주체로 소개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번개나 벼락, 불, 물과 관련된 우박, 눈, 안개 및 폭풍으로 일으키는 광풍은 7절에 나오는 바다의 신의 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시인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이란 설명구를 덧붙여 이들 모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그의 피조물임을 밝힙니다. 90절에서는 산에 주목하여 이곳에 거하는 피조물에게 하나님 찬양을 명합니다. 창조 사건으로 보면 셋째 날과 다섯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들이죠. 하나님은 높은 산들과 언덕들, 작은 산을 만드셨고 거기에 풀과 채소와 나무와 과실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산들과 언덕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떠오르게 하고 과수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등을 상기시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자라는 높고 푸르고 무성한 나무로 최상급 목재로 알려졌습니다. 이 나무도 하나님의 음성 한 번에 흔들리고 산산이 부서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런 산들과 나무 사이에는 여러 들짐승과 동물과 가축들이 뛰어놀고 파충류와 벌레가 기어다니며 새들이 깃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세계든 이국의 독특한 자연세계든 모두 하나님의 멋진 피조물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12절에는 여섯째 날 창조되고 창조물 중 으뜸으로 주목받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먼저 왕과 고관, 재판관들을 언급한 것은 앞서 1월 성신이나 용과 바다와 유사하게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주목을 받고 섬김을 받는 우두머리와 권세자들로 하나님 명령에 굴복해야 하는 대상임을 넌지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권세자들이나 일반 백성, 빈부, 귀천,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일반 백성,
총각, 처녀, 노인,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높은 하늘의 피조물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듯 하늘 아래 땅과 바다의 모든 것도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지극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의 탁월하심은 한계가 없어 땅과 하늘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높으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특별히 아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뿔과 찬양을 높이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성도, 즉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란 물리적, 생물학적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1, 12절에 언급된 세상의 모든 이들 중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이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말은 짐승의 머리에 달린 뿔이 힘을 상징하듯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드높여 승리와 건재함과 형통함을 제공하실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뿔이 돋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뿔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각각 택하여 어두운 지역에서 그의 놀라운 구원의 빛으로 불러내셨음을 함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참조하세요. 어디서든지 찬양하라. 누구든지 찬양하라. 혼돈도 찬양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